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꾸 나를 집중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꾸 우리에게 너무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라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므로써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이 8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인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죄함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가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인을 잡아갖고 지금 와가지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음행하다 잡힌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율법에는 지금 법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음행죄를 범했습니다. 이 음행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요 돌에 맞아 죽을 심각한 순간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돌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뭔가 돌에 수없이 맞아서 고통 중에 죽어가야 될 그런 심판 앞에 지금 당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율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여인은요 잡히는 순간 자기가 깨달았어요. 나는 꼼짝없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상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이 없어지고 자유의 몸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녀가, 이 여자가 가졌을 기쁨과 자유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의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순간에 그 해방감과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해서 지금 사실 심판받아 죽을 운명이 바로 우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생생히 다 파노라마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삶이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행한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생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이렇게 심판관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적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지은 죄가 얼마나 수많은 죄인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까? 던져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마지막 이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심판가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막 유황불로 불타는 막 그런 이 유황불 연못이 다 얇은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유황불로 막 타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면 그냥 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네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불에 지금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께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 순간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그 여인이 느꼈을 그 기쁨과 자유가 우리는 그 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생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린란드에 보면 막 용암이 지구로부터 막 용암이 확 흘러나오잖아요. 그 용암불에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툭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거의 닿을 시점에 탁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죽음 바로 직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적인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고 그런 삶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이 내용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한 자라도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너무나 확신한 죄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뭔가 막 땅에 썼잖아요. 뭘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다 쓴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먼저 갔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산 세월이 많으면요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죄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던 그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 있어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으로 범했던 죄까지 말한다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우리는 사실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요. 의로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내가 더 나쁜 놈이면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정죄할 때는 뭡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게 지금 성경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명백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나쁜 놈,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 쉽죠. 그러나 정죄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그들도 변할 수 있고 우리처럼 그들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 누려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어둠, 실패자의 삶,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죄와 악에 묶인 삶, 불행한 삶,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스럽고 또 거짓, 이런 또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어둠의 삶을 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사람 반드시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밝은 길을 걷고 싶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당연히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불행하고 슬픕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가 없는 뭔가에 묶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럼 어둠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 속에 우리가 잠기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예수님만이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있죠. 나는 참빛이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악한 사단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코로나, 이 수많은 지금 죄악과 슬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구도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는 삶은요,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당연히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분과 친밀히 사랑하는 연인처럼 여러분 지내세요.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은 뭘 말하겠어요? 행복, 기쁨, 감사, 자유, 만족한 삶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획득하고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어둠과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러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치과 의사가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를 빼내는데 치아의 그 뿌리를 빼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놔둬버렸어요. 도저히 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막 몸에 퍼져가는데 눈 있는 데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염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폐렴 걸려서 죽잖아요. 그 염증이 뇌로 가면 그냥 즉사래요.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그래서 이 남편을 1년 동안 병원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간호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 거죠. 식물인 인간이 된 그 아들을 살려고 침대에서 누이고, 그 애를 또 휠체어에다 앉혀서 막 밀고 다니고, 그 아이가 깨어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1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간호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이제 회복을 하나님이 조금씩 시켜주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숨도 못 쉬어요. 그럼 여기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숨 쉬고 여기다 음식도 집어넣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 발을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뭡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눕히고 저쪽으로 눕히고 계속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데 마치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거 똑같더래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여기다 이렇게 두다가 또 미음 먹이고 죽 먹이고 그래, 점점 조금씩 그러면서 이 손도 조금씩 움직이고 부축에만 살짝 걸을 수 있고, 그러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나니까 겨우 한 발짝씩 이렇게 지팡이 짚고 한 발짝씩 지금 움직인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동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꼭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맨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움직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 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막 내 힘으로 뭐 하든지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뭐 하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깊이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망 없는 시간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교회를 짧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 월세가 81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와. 그게 매 달마다 너무너무 빨리 오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 계속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고 완전히 그냥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주님이 간간히 주신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 때문에 견뎠고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소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남편이 이제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뛰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죽음을 선포를 당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요, 광야가 변해서 초원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깊이 사귀고 만나고 임재동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잖아요. 맨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각박하고 노예 같은 삶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왠지 내 삶을 뺏기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에 주님은 지금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었다면 누가 보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힘들 때라면 틀림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여러분 왜 만납니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왜 내 자유를 잃어가면서 꼭 그 사람 만나야 되지?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내 자유를 누리고 살지 왜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매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나의 모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런 원함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100%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좀 더 잘 믿고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잘 순종을 못해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그 기쁘심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을 여러분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던가요?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날 얼마나 기쁘던가요? 저도 옛날에 집 살 때 뭐 모를 때도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가면 너무 그렇게 기뻐요. 계속 하면 점점 그게 사라지고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그 기쁨이 있어요.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시간 1시간 먼저 나와서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1시간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경미 삼촌 잠을 많이 안 자고도 잘 견디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막 나를 많이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요, 제가 교대 근무를 절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이트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날을 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못 견뎌요. 저는 12시만 넘어가면 이게 눈이 막 감기고 뇌 기능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12시 넘으면 그냥 자고 그 다음날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좋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걸 막 날새가면서 하면 절대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제게 하나 주신 체질이겠죠. 근데 그렇게 제가 잠이 많은데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분 제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결단하죠.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아니면 제가 어쨌든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는 1시간 먼저 일어나는 이 삶을 꼭 계속 해야 되겠다.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냥 더 자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이렇게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일방적으로 나만 손해보고 힘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만 막 뭔가 속박받고 내 자유를 빼앗기고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깊이 만날수록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묶임 같고 종노릇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감사의 간증을 하며 산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지선 전사님의 간증도 우리가 짧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하니까 이 유럽으로 그 박사를 유럽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다 이게 장학금으로 주고,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사는데 하늘의 빛이 막 임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그의 삶 가운데 막 부어졌어요.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사랑해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이 사랑을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모든 걸 이기게 만들고, 세상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